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다같이 3절로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제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은 부자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38절,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왜 숨겼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의하면 출교의 위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건 지금 시대처럼 뭐 그냥 한 교회에서 나오는 거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시대에서 출교는 그냥 이방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고 비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가진 것이 참 많았죠. 부자였고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자고로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것이 돈과 권력 아닙니까? 돈과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공동체를 잃는다는 것은 죽음에 버려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가 명목적으로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참 제자는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일 수 없지요.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요셉은 이 공관복음서 마지막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하죠. 3장에 보면 그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듣죠. 그는 특별히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돈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는 권력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돈, 권력,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삼위일체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 하나이듯이 권력과 지식도 하나이죠. 그는 예수님과 1대1로 문답하면서 거듭남의 지식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직접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초반에는 예수님을 변론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 먼저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역습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도당이냐? 너도 예수의 제자냐? 이 말이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한번 찾아봐라 성경을. 이런 말입니다. 그 후에 이 역습을 당하고 나서 니고데모는 자취를 감춰버려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여 몰래 밤에 찾아왔던 자답게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자취를 감춥니다. 아마도 결코 자신의 권력과 지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저 예수님 주변을 겉돌 뿐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인공위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게 괜한 이유 때문이 아니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사람, 멀어지지도 않아요.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마치 인공위성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위를 맴돌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방관자들을 매우 싫어하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십자가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 당국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압력에 못 이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다수의 편에 서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관자의 위치에 섰으며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며 손을 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방관자이자 중립인이자 무책임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직접적인 핍박자보다 도리어 이런 방관자와 중립인과 무책임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사도신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빈곤,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경제적인 조건,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사회 악에 무관심한 채 인간의 종교적 구원만 관심 갖는 종교는 곧 사멸된다. 이 세상에서 무식한 순수와 어리석은 양심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무식하면서 성실하거나 어리석으면서 양심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진정한 악은 바로 이 무책임에서 적당한 거리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행동합니다.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시신을 달라는 건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제자들은 다 달아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는 출교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잃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한 것이죠. 그렇게 그가 한 발 앞서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인공위성이라는 안전한 거리에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던 그 니고데모도 함께 동참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장례를 돕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그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을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은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던 백부장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수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며 그들은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들로 인해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를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하자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 주변을 돌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축복을 주셨지, 병을 낫게 하셨지, 형통케 하셨지. 그러나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능력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의 연약함이요, 사랑의 어리석음입니다. 죽음만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릴 만큼 참 제자가 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의 이웃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지만 가까워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기적들을 누리고자 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이제 드러냅니다.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부활은 승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이미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증해 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낼 때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현재화시킬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참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마치며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던 것을 되새기고 내일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